이번 주부터는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보통 바울 서신의 백미를 로마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에베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 받는지에 대해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들을 주제별로 나눈다면 그리스도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이고, 이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교회론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통합하여 하나 되게 하려는 드러난 비밀을 찾아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AD 61년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교회에 보낸 회람용 서신인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로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파했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는 규모 면에서 생각보다 크고 또 이곳에는 사도 요한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신전들이 범람하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내 4대 도시 중 하나로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선봉에 있었는데, 두란노 서원이 바로 헬라 문화를 소아시아 지역에 전파하는 헬라 문화원이었고,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는 로마와 수리아 안디옥,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인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로고스, 즉 만물의 근원, 원리, 이치와 법 등으로 소개하는 신학을 펼쳤는데 이것을 로고스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동기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에베소 교회에게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인 교회의 몸이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아야 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받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5장 23절에서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는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고 있고,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시고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서두에서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들어있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그리고 믿고 온 바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워왔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구속사 구원론과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교회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 강조하면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를 찾아봐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율법과 십계명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구원은 희년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28절에서 30절 말씀도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서 복음서를 저술해 나가고 있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희년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희년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단지 예수님을 입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희년을 완성하신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속사 구원 교리를 따라서 또 문자대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배웠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구속사 교리는 바울 서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리라는데 그 허점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한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말씀이 들어있는 복음서가 빠진 구원교리 신앙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가 왜 2000년 동안 구속사 일변도로 나아갔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라는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부들은 왜 구속사 교리 일변도로 가르쳤을까? 또 그렇게 믿었을까라는 건데, 문제는 이 교부들이 구약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거의 다가 헬라 철학자들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한 경험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을 경험으로 신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 일변도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헬라의 옷을 입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했기 때문에 구속사 일변도 신학과 교리와 신앙에 머물렀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라는 거예요. 이런 21세기는 교회를 향해서 서양 신학과 헬라 철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의 대전환 무엇으로 가능할까라는 건데,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 신학과 구속사 교리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복음서에서 온전한 구원 신학과 구원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경험하는 데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함으로 그동안 서양 철학과 신학 일변도의 신앙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상과 신학과 철학을 세상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속사 일변도의 신학과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구속사 신학을 포함하는 개약사로 성경을 볼 때에 거듭 말하지만 서양 철학, 특별히 헬라 철학을 옷 입고 제시된 기독교 신학과 교리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과 교리를 세상에 제시할 수 있고 그것으로 21세기를 그리고 오는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개약서 신학으로 볼 때에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구원은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받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건 오래전부터 물어온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요즘에 또 이순신에 대한 영화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이순신은 구원받았냐,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고 교회 밖에서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의 존재를 모르던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냐, 그들은 구원을 받았냐, 받을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길 텐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유대인은 구전율법과 성문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양심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죠?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이스라엘을 통한 세상 구원은 곧 교회를 통한 세상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하게 계약법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가장 중요한 세 조직이 있는데, 첫째는 국가, 그리고 가정, 교회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로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조직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교회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옛 계약 공동체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한 국가의 이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본질적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옛 계약 공동체요, 옛 구원 공동체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새 계약 공동체요, 새 구원 공동체 이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름을 달리 부를 뿐이지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은 동일한데 세상을 구원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다고 하면 교회가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고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작게가 아니라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의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에 다닌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교회를 통해 비로소 구원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새로운 계약을 실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교회에 속하여 새 계명이요 새 계약을 지키는 삶을 통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다닌다,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새 조직, 나라, 가정,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세상 구원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속해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단원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공예, 더 홀리 캐토릭 처치, 이 말은 지금 여기 캐토릭 처치 그래서 지금 가톨릭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된 하나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을까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까 교부들의 문제점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제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가운데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론을 정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파가 극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덩어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사람 그러면 창녀 이런 의미로 그 당시에 인식되어졌다고 할 만큼 그런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각종 은사가 또 많이 나타나면서 교회를 대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로 이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반복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고, 은사로 인해서 혼란이 극심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을 보통 은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13장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의 실천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리고 14장의 은사를 행하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있고 은사로 인해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론을 정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의 언어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교회 생활에 충실했는지, 즉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아서 내가 교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새로운 해에는 보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들은 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를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올 한 해가 복되게 마무리되고 내년 한 해는 더 복있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